2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구약성경 222쪽에 있습니다. 저희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인을 준비할 것이요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인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인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땅에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맺은 언약을 어기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한 약속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그런 주님을 민수기 24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말씀과 다르게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변하시기도 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이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더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을 멸하겠다고 하시지만 곧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의 간청을 듣고 그 뜻을 거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장면은 생각보다 자주 등장합니다. 요나서를 보니 니느웨가 돌이키자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재앙을 거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38장 말씀을 보니 히스기야가 죽을 운명이지만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바를 돌이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비슷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기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킵니다. 출애굽 1세대와 2세대 전부를 가리키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1세대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 모두가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본문은 후대에 잘못 들어가게 된 구절이다. 왜냐하면 14장뿐 아니라 이어지는 16장 말씀도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 역시 실패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장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반역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15장 앞뒤의 사건을 보게 될 때 15장의 주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이 본문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넘어지는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기로 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 1세대도 배제하지 않고 함께 부르시는 그 음성 속에는 너희도 돌이켜 그 땅에 함께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규칙을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멍에를 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정말 지키기 쉽지 않은 서로 사랑하라는 율법과 또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그 명령이 부담이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어떠했겠습니까? 매일 아침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절기마다 드려야 할 제물의 종류가 있습니다. 2가지 재질로 된 옷을 입어서도 안 됩니다. 돼지고기를 먹어서도 안 되고 잘못하다 피부에 두드러기라도 나게 되면 함께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분명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기에 따르긴 하지만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지켜야 할 613가지의 조항들을 보다 보면 내가 정말 애굽에서 자유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나온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담에 대해 신명기 10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함께 이 말씀 10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행복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그 규례와 법도를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더 큰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지킬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지킬 능력도 의지도 우리에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연약한 우리는 흉내를 내볼 수는 있어도 온전히 따를 수는 없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계속 실패합니다. 광야에서도 실패할 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나는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도 계속해서 넘어지는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약속된 말씀이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된 말씀뿐 아니라 심판의 말씀 역시 신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놓치는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생명의 말씀은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놓칩니까? 반대의 경우를 놓치더라는 것이죠. 축복의 말씀과 동시에 우리에게 약속된 경고의 말씀 역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놓치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자기 중심적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오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에도 해당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 주어지는 저주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 자들에게 원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에 먹칠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이 그러한 수모와 먹칠을 감당하기로 결정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넘어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계속해서 실패하는 이스라엘을 위해 자신의 약속을 어기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믿는 성경의 메시지이자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손해와 그 모든 먹칠을 자신이 지기로 결단한 하나님, 그 모든 수치와 수모를 자신이 감당하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용서받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구약과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미 신명기 말씀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실패하였습니다. 그 언약을 지키면 복을 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벌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끝나고도 남을 운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줄 만큼 자신을 포기하고 그들을 얻겠다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실패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맺었던 언약을 따르면 너희는 죽어야 한다. 그러나 그 죽음을 너희가 감당하지 않게 하겠다. 그 죽음을 내가 감당하겠다. 대신 새로운 언약을 너희와 맺겠다. 그 자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비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제사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제와 관계를 의미하더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14장에서 완전히 깨졌던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의 선포에 의해 다시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부터의 말씀은 그들이 드려야 할 제물의 목록을 이야기합니다. 소와 양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입니다. 그리고 익은 곡식들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에서 그들이 거두게 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는 가나안에서 소와 양과 재물을 그들이 풍성하게 거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거듭해서 넘어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까지 데려가겠다. 그곳에 데려가 너희에게 풍성한 밀과 포도주와 고기를 베풀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제사는 너희뿐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외지인도 지켜야 할 제사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이
이 외국인들이 이스라엘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전제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에서 난 곡식과 포도주가 그들에게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외국인들 역시 풍성한 무엇이 있어야지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거하는 외지인들도 제물을 바칠 수 있도록 너희의 것을 그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온 민족 가운데 가장 작은 민족인 이스라엘을 택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핍박받는 가운데 너희를 내가 구한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가운데 거하는 작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한다. 너희 가운데 있는 작은 자들을 내가 너희를 돌아보았듯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향한 자신의 뜻을 바꾸지 않으시고 그 수모를 감당하기로 결단하지 않으시면 이곳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실패하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며 다시 관계를 맺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살게 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긍휼을 입은 자로서 오늘 내가 만나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신 주님, 이스라엘과 같이 끊임없이 넘어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더 풍성한 복을 주시고 생명을 얻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그 사랑과 복을 나 혼자 누리는데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복을 나누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배우고 행하는 하루, 우리 가운데 소외된 자에게 은혜를 베풀며 손을 내밀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 하루 우리가 그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뜻을 꺾으면서까지 자신의 백성을 붙드시는 주님, 우리가 그 사랑 의지하여 오늘 하루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 주에 있을 새생명 축제를 위해 기도하오니 영유치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 가운데 큰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